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했다고 우리 원장님 부부도 이렇게 부모님 이사하시는 거 도와드리려고 또 이렇게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같이 지키게 된 것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중간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5월 5일이 엊그저께가 어린이날, 그리고 내일이 어버이날. 그래서 조금 멀어지면 또 그래서 오늘 그냥 어린이날, 어린이 앤 어버이 주일 감사예배 이렇게 우리 박우석 권사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의 가족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약을 전수하는 야곱,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자녀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아버지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아버지의 병상을 찾는 손주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든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여 나온 에브라함과 므낫세의 자녀의 모습, 이렇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언약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언약을 전수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본래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꾸어준 이름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포기하게 하려고 환도뼈를 내려쳤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매달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야곱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요. 그래, 네 정체성. 이제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늘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와 씨름하고 삼촌 라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네가 이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씨름하여 얻었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제 너의 정체성을 알았구나. 그래, 너는 언약의 후손이다. 네가 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았다. 이제는 네가 언약의 후손답게 이스라엘로 살아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의 찬송을 부르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사람과 씨름하다 살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고백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이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함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그의 요셉 아들 요셉에게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언약의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찾아온 요셉에게, 자기를 찾아온 손주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지금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미리 안 거예요. 미리 알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 후에, 그래서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47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28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가라. 내가 조상들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정말 애굽의 그 엄청난 문화, 엄청난 풍요, 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애굽 땅에 명실상부한 1인자, 바로가 1인자라고 하나, 지금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런 엄청난 부, 그런 엄청난 권세, 그런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임에도 야곱은 지금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애굽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나를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 압니다. 야곱은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그 축복된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너무도 잘 알았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야곱이 누리고 있는 것, 애굽 땅에서 요셉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의 근원,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의 출발이 바로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은 언약의 땅이다. 할렐루야. 언약의 땅이다. 그래서 나를 그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요셉에게 맹세해라. 맹세해라. 맹세까지 다 받고, 그리고 2일 후에, 그래서 2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다 마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장례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장례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인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본인의 자녀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건강이 허락지 못하면 교회를 못 나오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가니까 이제 교회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투병 생활하면서 거기다 또 치매까지 걸리고 거기다 또 요양원까지 가면 자녀들조차도 찾아오지 못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거의 10년여까지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고 올 때는 순서 같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믿는 자녀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녀이든 내 자녀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야곱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장례를 부탁을 해요. 나는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 나는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다른 유언보다도 가장 중요한 유언이 내 장례를 우리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맡겨야 된다. 내 장례를 분명하게 목사님에게 맡겨야 된다. 분명히 부탁을 해야 돼요. 유언을 남겨야 돼요. 미리. 오늘 야곱이 막 맹세를 시켜요. 맹세해라. 예? 자, 이렇게 맹세를 받을 정도로 내 장례를 내 자녀에게 맡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너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예?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도 우리 아버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네. 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네. 예? 그게 헛믿음이 아니었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게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약속의 땅이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돌아가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애굽 참 좋다야. 네? 나 여기 좋은 것을 좀 묻어줘라. 이러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다 거짓이었어. 예?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맨날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제가 이제 대신방 끊었지만 이제 요양원 신방 다니려고 그래요. 요양원 신방.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장례를 꼭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꼭 부탁한다. 예? 맹세해라. 여기 각서 써라. 예? 이렇게 약속을 받아놔야 돼요.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가는 천국 너희들도 오기를 바란다.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바빠서 교회 못 나갔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다녔던 교회 너도 다녀라.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에 지금 와 있어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의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현장에 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복들이,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그 모든 복들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언제나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가 갈 곳은 언약의 땅이다. 거기서부터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야곱의 가슴은 언약이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언약이 지배하는 삶. 자, 여러분, 야곱이 전수하는 언약, 야곱이 전수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3절에 자, 요셉에게 이르되, 지금 어디예요? 48장 3절이죠? 네, 48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새삼스럽게 이 말을 요셉에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귀에 닳도록 요셉은 그 자식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언약,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귀에 닳도록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 이삭으로부터 주어진 언약, 그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사모하는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네가 그 언약을 사랑하노 하고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사랑해 주었던 것이죠. 그가 꾸는 꿈을 보면서 그래, 네가 언약의 후손이로구나. 네? 야곱이 요셉의 믿음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엊그저께 신방하니까 그런 감정을, 어릴 적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믿지 않은 부모님이 야, 너 큰일 났다, 너 어릴 적 너무 그렇게 과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고 교회를 못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회를 못 다니게, 선생님, 저 이제 교회 못 다니게 됐어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 교회 나가지 말래요. 넌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 아닙니까? 불행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너무 빠지니까, 너무 사랑을 받아서 너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빠져야 돼요. 깊이 빠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빠져야 된다니까요. 사이비 교주에 빠져갖고 말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빠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전수하는 축복.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미
너무너무 귀에 닳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창세기 28장의 루스 땅에서 야곱이 형에게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가 받았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에요. 이삭이 받았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복을 야곱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복을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의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해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정말로 이제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덧 보니 그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네?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복을 받았는데 그 자녀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반쪽짜리 복밖에 안 돼요. 반쪽짜리 복밖에. 자, 여러분, 야곱의 세계는 파란만장하였으나 자기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의 성취의 현장에서 야곱은 그 놀라운 복을 다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받은 복은 언약의 복인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려도 언약 위에 있지 않은 복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물질적 권세적 복이 요셉에게 있는 것 같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복은 그 복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축복이 언약의 축복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소원이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마친 날 밤에 솔로몬에게 무슨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원수 갚는 것까지 주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느냐? 누가 염려한 자가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총리 되게 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세요. 어버이날인데 청소년들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오늘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 세대들 부모님들 그 선물 갖고 오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선물 갖고 되겠냐? 5월 마지막 제주에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 좀 와라. 그래서 5월 마지막 제주를 우리 다음 세대 초청 주일로 좀 오늘 당회에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 초청 주일. 그래서 5월 마지막 제주. 야, 너 축복 받아야 된다. 목사님이 5월 마지막 제주에 너희들 축복해 주신단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제주.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야, 너 그 선물 필요 없다. 가져가라. 야, 내가 진짜 필요한 선물이 있다. 5월 마지막 제주 우리 교회 와라. 할렐루야. 한번. 그리고 보세요. 내가 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식, 손주들 결혼식, 요새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해요. 그게 결혼식입니까? 그 결혼식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녀들의 요청을 따라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좋다. 너희들 신랑 신부 목사님 찾아가서 축복기도 받아라. 그리고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도 목사님의 축복기도 시간 한 시간 5분 꼭 넣어라. 5분. 목사님 축복기도 시간 한 번 꼭 넣어라. 명심하세요. 앞으로. 명심하세요. 목사 가서 돈 내고 밥만 먹고 오게 하지 말고 축복기도 하고 올 수 있도록 꼭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사랑이 결혼식 했는데 뭐 거기도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어요. 요새 다 그게 대세예요. 대세. 말세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 그 결혼식 끝나고 주일날 토요일날 결혼식은 주일날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를 신랑 신부가 성가대를 앉았어요. 성가대. 그래갖고 목양실에 불러다가 놓고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축복기도. 그랬더니 조문철 선교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러셔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식에 일륜제 대사를 하는데 주의 종의 축복기도 받지 못하고 결혼식을 하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말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것만큼 불효가 없다. 불효가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얼마나
국정에 바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에게 야곱에게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자 5절과 6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성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축복기도 하러 왔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손자를 학렬을 높여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애굽의 피를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을 갖고 왔는데, 웬걸 그 아버지가 덥석 언약의 후손의 반열에 손자를 학렬을 높여서 아들까지 삼아서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한 거예요. 그들의 출생과 근본과 관계없이 구속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12지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에 보면 준비했습니다. 여기 영상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8절부터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들도 전혀 외인이고 손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줄로 예수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언약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잡고 와서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함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번 5월 마지막 주 이곳에 데리고 오셔서 언약의 자손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저는 주일학교 설교 전문가예요. 예? 저 주일학교 설교하는 거 아직 못 보셨죠? 주일학교 설교 전문가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 주일학교 설교하는 거 보고 신랑감으로 낙점했대요. 예. 신학교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학교를 포기했던 신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주일학교 설교하는 거 듣고 다시 회복해서 지금 목사 됐어요. 지금 선교사 됐어요. 홍성호 목사님. 예? 자, 여러분, 이번 5월 마지막 주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5월 마지막 주 우리 다음 세대 초청주의를 정해서 이곳에 와서 정말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 여러분,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아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 왜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자, 먼저 7절에 보세요.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누구의 자녀냐면 라헬의 자녀예요. 라헬의 자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본처 라헬의 자녀. 라헬의 자녀.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언약의 비전을 가진 자였어요. 언약의 비전. 어릴 적부터 언약의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특별하게 사랑한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목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목의 축복. 자, 여러분,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에,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을 왼손에. 여러분, 오른손으로 축복하느냐 왼손으로 축복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피식하고 웃겠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왔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억을 맞추는 거예요. 엇갈린 두 손. 여러분,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의 분량대로, 언약의 분량, 예,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손주를 축복하는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는 우리 요셉,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전으로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5월 마지막 주에 쭉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약에 그때 내 자녀가 만약에 외국 갔다, 그러면 외국 갔다 온 날 따로 데리고 와요. 목양실로. 너 그때 와야 되는데 못 왔으니까 내 목사님께 약속을 정해놨으니까 목양실에 가자. 응?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분명히 이 목사님 앞에서, 아니 이 목사님이 삼도교회 없으면 이 삼도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나 장래 분명히 치워줘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정말 야곱이 받았던 축복, 요셉이 받았던 축복,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